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중풍병자는 그 마비가 너무 심하여서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친구가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분명히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 침상이겠죠. 침상에 눕힌 채로 양 네 모퉁이를 들고 예수께로 왔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예수께로 가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역경을 뚫고 장애물을 지나서 예수께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요,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한 이야기, 그 믿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예수께로 가면 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되기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앞에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가 얻은 은혜가 무엇인가? 어떤 치유를 받았는가?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몸이 치유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근원적인 치유는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중풍병자가 누렸던 죄사함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십니다. 작은 자야라는 것은 우리로 번역을 하자면 아들아, 아주 친근한 호칭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온전하게 깨끗하여져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로 왔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은 질병의 치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죄 사함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육신의 회복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다면 이 작은 매트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치유를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간신히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지만 치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은 제가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꼬투리를 좀 잡아보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여 줄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사실 잘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좀 수동으로 말씀하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잘 드리고 제사장이 그 모습을 다 본 이후에 아주 완곡적인 표현으로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요, 이 중풍병자는 합당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신성모독이 얼마나 당시에 심각한 그러한 일이었냐면,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대한 반감이 더 커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의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가 가지고 있는 중풍병도 너무나 시급하고, 그리고 고침 받아야 할 그런 질병이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의 친구들은요, 중풍병이 낫기만 하면 몸의 마비가 해결되어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껏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중풍병은 그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중풍병이 나음을 입으면 그는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볼까요? 중풍병이 나으면 그 다음에는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까요? 아니요. 중풍병은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살다 보면요, 다른 곳이 아플 수도 있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겪지 않는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중풍병이 다 나아서 건강을 회복하면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건강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은 온전히 행복한 한 주를 보냈고, 건강하지 못하신 분은 너무나 불행한 한 주만을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해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건강한 사람들도 보면요, 마음의 아픔이 있고요, 건강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도 염려와 근심이 있고, 건강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 나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나 어떤 질병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낙심과 미움과 괴로움,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서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질병이 생긴 거다라는 것은 성경이 전하는 바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특별히 이 질병을 너무 영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주시는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질병이나 다른 모든 고통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아닙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요 서로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속이고 빼앗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자연이 저주를 받으면서 여러 질병들이 없던 질병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예전 그 3년의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대유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중국이 진원지다 아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고, 아직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바는요, 인간의 욕심이 코로나 대유행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 선을 넘어섰기에 코로나라는 이 대유행이 인간에게 옮겨와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대유행이 3년간 지속된,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옮겨가면서 지속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지구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젠 나라 간의 이동이 많아진 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인간의 욕심이 긴 대유행을 가져왔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또 돈이 있는 그 나라들이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무상으로 가난한 나라들 일시에 그 백신을 다 배포해서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돈벌이 삼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그걸로 돈을 벌어서 잘 살겠다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국은, 백성들은 빨리 공급하지만 저 가난한 힘없는 나라의 사람들은 죽어가도 그냥 내버려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이 한 나라에서 대유행이 일어나면 또 옆으로 퍼지고 그래서 몇 차례의 대유행이 지나서 겨우 이것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죄악이요, 이 질병을 더 키우고 확산시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질병과 괴로움과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중풍병자를 즉시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죄 사함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병도 고쳐주실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셔서 더 나은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은 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복음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치유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이 건강에 대해 말씀하는 거라면요, 건강한 사람들은 복음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면 여러분, 교회 밖에 가시면 성공에 대한 이야기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라면 다른 종교 가도요, 마음의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끼는요, 좀 더 선한 사람, 또 악한 사람 나눌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살면서 원죄 따지지 않더라도요, 이 스스로 지은 죄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고 성경은 이것을 다른 본문은 어떤 본문에서는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성경은 읽지 말아야 돼요. 왜요? 성경은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신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실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병이 낫고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장에는 좋을 수 있으나 그 결말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결말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환, 질병의 문제가 다 낫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 죄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상당히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농사를 크게 지었고 성공했으면 결실이 많습니다.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어느 정도예요? 내가 이제 일하지 않아도 매일 즐기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성공한 인생, 부러움을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각지 못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인생을 편안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왜 달려갔는데 뭐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뒤로 한 채 그저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겠다, 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아이가요, 아버지가 외출하실 때 사고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늘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야, 놀더라, 이 주변에서 놀지 말아라. 이거 내가 아끼는 귀한 도자기다. 근데 이 아이가 놀다 보면 깜빡한 거죠. 그러다가 이 도자기를 그만 깨트리고 만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 큰일 났다. 아버지 오시면 나는 큰일 났다. 그때부터요, 밥맛도 떨어지고 밥 먹지도 않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형이 안쓰러웠는지 그 아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동생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 오시면 잘 말씀드려 볼게. 자, 그러면 이 동생의 마음이 괜찮아질까요? 말은 고맙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요? 형은 이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셔서 야, 괜찮다,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러고 용서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형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해야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나에게 당신은 참 잘 살았습니다, 당신은 참 선합니다, 그러게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는요, 중풍병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말이 더 쉬워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쉬워요? 뭐가 더 쉬워요? 그렇죠. 여기서 중풍병자 고치는 게 더 쉽다라는 사람은 안 계시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말은 할 수 있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확인의 길은 없잖아요. 근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하는 것은 즉시 내 말에 권세가 있는가 없는가가 증명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더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것을 하면요, 쉬운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곱셈을 하는 학생에게 쉬운 덧셈 실력을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풍병자의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11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즉시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일어나 걸으라는 그 어려운 말에도 권세가 있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이 말도 권세가 있어 성취될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중풍병이 고치진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중풍병이 일어났다는 이 기적을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기적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치유를 경험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식이 있어요.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을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거행을 합니다. 총 10명의 학생들도 성도들이 이제 이 예식에 참여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건 이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모든 고백을 다 확인하고 오늘 예식에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받으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 중풍병이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 뭘 보면서? 건강한 몸을 보면서, 중풍병이 나음을 보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그 받음이 이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증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여러 가지 시급하고 또 급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로 와서 죄사함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요, 죄사함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큰 후회를 남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주변 사람들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사함이 아니라 나는 그를 예수께로 데려가면 됩니다. 예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예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옆에 십자가 못 박힌 강도 아시잖아요. 아시죠? 기억하시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으시고 한마디 하시죠. 오늘 밤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 다른 거 안 물어보세요. 잘못에 대해서 뭐라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나왔으면 됐다, 왔으면 됐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왔으면 됐다, 왔으면 됐다.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